며칠 전에 저의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날씨도 추운데 목욕하는 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죠. 어머니가 98세시다 보니까 목욕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한 번씩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때가 끼네.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때가 끼네.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욕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해되시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의를 행해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결코 아니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망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정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려운데도 힘을 내서 어디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한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너무 힘든 날에 숨 못 쉴 것 같은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너무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자, 망대 사진 한번 있으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망대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바닥이랑 이 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망대는 아주 높은 성벽 같은 거예요. 여러 겹으로 아주 쌓아 올린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 절대 안전지대인 거예요. 어떤 적의 공격에도 안전한 곳이 바로 망대라는 거예요. 이제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 있는 적들을 볼 수 있도록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11절 말씀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대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악인은 믿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뭐를 믿느냐면 부자의 재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요,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과 같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무너져. 이건 무너질 일이 없어. 이거면 돼. 이거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뭐를요? 돈을요, 재물을요, 권세를요, 권력을요, 이 세상에 어떤 자기가 붙잡는 것이 높은 성벽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무너지지 않아. 이거면 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 재물이 안전함을 보장해주고 어떤 보험이, 어떤 세력이나 권세가 여러분 안전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잠언의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잠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은 어떤 거예요? 어떤 지혜, 어떤 지식, 어떤 훈계,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인생의 본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던, 성공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던, 좌절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던, 결론은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가장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뭘로 알 수 있느냐면, 그 훈계와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둔단 말이에요.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파요, 내가 듣기 거북해요. 그러면 멀리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여러분이 잠언을 읽기만 해도 훨씬 쉽게 잠언이 읽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 시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길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잠언 말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악인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망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자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뺏고 그 자리를 앉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타락한 인류는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믿는 의인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요. 내 이름을 떨치리라, 내 힘을 떨치리라, 내가 잘난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쌓았던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방법으로, 인생의 방법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흩으시고 혼란스럽게 하신 게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바벨탑, 내 안에 망대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망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이 있을 때는요, 은혜라는 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겉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것 같아도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질 때, 내 안에 망대가 무너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망대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내 안에 바벨탑을 과감하게 허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때 우리는 내 안에 바벨탑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가까운 이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지난 2주 동안 했던 에스겔이죠. 그발 강가에 서 있죠. 그가 가졌던 망대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에게도 망대가 있었어요.
내가 편안하게 고국에서 제사장으로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발 강가로 이주시키고 그 포로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의 망대를 허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 절망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망대가 허물어지면 하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쓴맛이 꿀맛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원한 망대를 볼 수 있는 것, 이미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발강가나 요한이 유배됐던 반모섬이나 절망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출발 편지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주면서 회개할 것과 칭찬할 것과 위로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놀랍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언의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아직 이기지 못했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 높은 세력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예배의 장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 드린 대로 면류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벗어드리는 이 내용을 아까 찬송가 36장은 노래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24장로는 구약의 성도 대표, 신약의 성도 대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대표, 곧 내가 앉을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미 그들이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이 보좌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좌가 무섭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무섭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의 보좌가 목숨을, 재산을, 불이익을 담보로 해서 신앙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그걸 보면 이 땅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짜 하늘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4장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5장에서는 구속주이신 예수님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찬양으로 예배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그리고 12장 10절에도 19장에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몇 개월 전에 할렐루야 찬송을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시편 147편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기억나시죠? 예, 시편 147편 할 때.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이 할렐루야 교향곡이 3번이나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너무나 다르죠. 막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승리의 노래가 있고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의 노래가 이렇게 5번씩이나 꽉 차 있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막 입술도 터지고 이랬었어요. 뭐 성경 공부도 있고 외부 일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유양숙 목사님께서 수요일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설교를 해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안전한 망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한 복음의 망대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안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곧 이제 4월 달 정도 되면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설교 중이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내가 세우는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인생이 외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이 물질의 성, 이 권력의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했어요. 자, 이 음성 전에 어떤 음성이 있었을까요?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런 말씀이 외쳐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쌓았던 큰 성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 이것은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곧 무너질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절대 평안의 장소,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절대 안전한 장소, 그 망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망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망대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성, 거룩한 성, 큰 성 바벨론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후쯤에 이제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제 개인 간증을 2주 후에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을 보면 제가 이렇게 손을 좀 많이 움직이나 보죠. 근데 손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손밖에 안 보여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손을 보니까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 손이 그렇게 약해 보이나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금발강가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금발강가에 안 살아보신 분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모델하우스를 지어주신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하우스의 기능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늘의 집에 들어가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의 기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자를 통해서 완전한 하늘의 집,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안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에, 그리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힘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땅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비로소 일어섰습니다. 자빠져 있던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때문에 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있는 불가능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든 오늘이라는 현실과 싸워가야 됐습니다. 그 불가능의 한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더 이상 서성거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선 자가 다시 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인생은 여호와의 깃발 아래로 모이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찢겨지고 아픈 인생에게 달려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내가 너를 고치고 치료하고 싸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로 달려가 진정한 치유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인생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인생에게 내가 다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너의 마음을 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좋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에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보에 있는 거 없으면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자,
뒤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를 건져주시는 큰 바위가 되시는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너무 좋은 질문을 한 분이 하셔서 이 질문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질문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답은 이미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육격으로 거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믿어서 알아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믿어서 알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요,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 반응이 없으셔. 믿어서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서 알아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낼 재주가 없어요, 저에게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걸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누구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죠. 뭘로 예배 드려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내 힘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봉사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삼위일체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죠. 이 하늘의 망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솔직해요, 여러분. 하늘의 망대가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하늘의 망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올라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당신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망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에 망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죽음까지도 뛰어넘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망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영역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하늘의 망대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의 망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령께서 세워 가시도록 하는 망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과 다르지 않게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이 환난, 핍박,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이 땅에 망대를 세우셨는데, 그 모형, 모델하우스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망대의 맏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망대가 실현하려고 그러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최후의 보루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땅에 세우신 망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작은 망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늘의 망대를 닮은 작은 망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일상에 찾아온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망대를 향해, 견고한 망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할 때 이 달려간다라는 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10년 속에 있는, 가치관 속에 있는 세계로 지금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달려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요, 기도가 달려가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려면 기도 없이 달려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고쳐 세워서 기도로 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달릴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것이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말씀을 사랑해야지만 소망 중에 줄고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이 온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정상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잘 구동될 때 순종의 바퀴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삼각형을 이루어 가서 저 영원한 망대를 향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바퀴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믿음의 달림을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짧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여러분 같이 하실래요? 뭘 하고 싶으냐면요, 비행기 조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조종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탈 거예요. 비행기 조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서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봤어요. 자, 비행기를 여러분 탔다고 생각. 여러분 조종석 칸에 앉았어요. 온통 다 하늘이에요. 온통 다 바다예요.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비행기 조종은 어디다가 목표를, 좌표를 찍고 가는 걸까 생각해 보셨어요? 온통 다 하늘이에요. 온통 다 바다예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인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왔다 갔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목표점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고정시키는, 목표를 향해 고정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시키고 눈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요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집중시키고 고정시키셔서 영원한 망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러므로를 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이 나라를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목표를 고정시키고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